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 7교회는 1차적으로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실존하는 교회들을 말하지만 이 7의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그 7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들의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신 후에 책망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마지막에는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명령을 주시죠.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7교회가 있는 7도시 중에서 그 규모 면에서나 중요도 면에서 가장 작은 도시가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긴 편지를 받은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는 앞서 보낸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의 편지에 기록된 이 발신자에 대한 소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다니시는 또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했습니다. 두아디라에 소개하고 있는 이 발신자 그리스도의 모습, 눈이 불꽃 같고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 앞에 숨긴 죄가 있고 심판받을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인 두아디라에는 특별한 유명한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황제 숭배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더욱이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시돈 왕의 딸로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여인이죠.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여 와서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물들게 했던 여자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은 아마도 이 구약의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꿰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의 재물,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도시 출신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생산하는 이 자주색 염료는 당시에 이 금보다 귀한 가장 비싼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이 생업에 종사하려면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조합들은 각각 수호신이 있어서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의식을 함께 행해야 했습니다.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이 상공업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두아디라에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퇴보의 변명거리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나타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나 열심히 지키고 사회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대로 하니까 세상 살기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주위 동료들과도 지내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행음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돌이키고 원래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악에 동참하지 않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올 때까지 계속 그 순수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이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도 유혹받을 일이 많이 생길 테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유혹입니다.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굳게 잡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새벽별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에 서서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벽별이라.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상 가운데 가장 귀한 상을 받게 될 텐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새벽별.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섞여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지만 정작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믿음의 눈을 감고 이세벨의 미혹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굳게 잡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